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우르가 그 우르라는 명칭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우르였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것이 그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그 우리가 느부갓네살로 잘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인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러요. 갈대아 사람들. 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다른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 배달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바벨론 사람들인데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나온 곳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온 곳이 어디예요? 우르예요, 우르. 우르. 그 말은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답은 사실 이거예요. 우르가 세상에 몇 개가 더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우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라고 하면 어딘지가 헷갈리니까 이 성경을 쓰신 양반들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특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우르라는 도시가 곳곳에 적어도 2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 우르가. 그러니까 구분을 짓는 거죠. 어느 우르인가. 그래서 이 말이 이건 뭐 신학적으로 좀 약간 이제 좀 그 지식적인 이야기인데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요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 예,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없었죠. 갈대아인이 역사에 등장한 것이 기원전 10세기예요. 즉 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1000년 뒤에 나타나요. 갈대아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성경이 바벨론 제국 치하 아래서 바벨론을 알게 된 사람들, 바벨론 다음에 그 페르시아 때 성경이 편집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편집이 된 시기가 바로 그 바벨론 제국 다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이. 예, 뭐 그건 이제 뭐 격가지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헷갈리는 우르는 어디 있느냐? 그 우르가 어디 있냐면요. 하란에서 서쪽으로 한 50km 정도 가면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산리 우루파 현대 이름으로 산리 우루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큰 도시예요. 지금도 100만 명이 있는 도시예요. 큰 도시죠. 이 도시가 옛날에 우르슈라고 불렸고 우르라는 도시로 불렸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아브라함의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우리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의 그 원조가 누구예요? 자기네 신앙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람, 예. 예. 예,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안 부르고 이브라임이라고 부르겠죠. 그 사람들은. 그 이브라임의 고향이 그 터키에 있는 거기 산리 우루파라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나라를 시작한 니므롯이 힘을 키워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셈족의 나라 아수르를 집어삼켰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가 신앙인들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니므롯이가 아수르를 삼켜먹은 다음에는 아수르가 니므롯의 도시가 되었어요. 니므롯의 나라가 되어갖고 강포한 아주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그 니므롯의 이름을 딴 니누에이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왜 아수르가 나왔냐? 오케이. 제가 얘기가 어디부터 시작을 했지? 아브라함 저기 터키 사람들은 예. 터키 사람들은 예. 산리 우루파 지역을 철석같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믿어요. 그래서 거기 성지가 되어 있어요. 가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굴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요거에 대해서 아까 니므롯 얘기가 나왔구나. 어떤 전설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아직도 니므롯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니므롯이 아수르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떤 전설을 예언을 듣습니다. 어떤 예언을 듣냐 하면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 이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동방박사로부터 어린 새로 태어난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 아이들 모두 다 죽여버렸잖아요.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니므롯이 그 우루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머니가 그걸 피해서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그걸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아이를 낳고 7년 동안 거기 숨어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탄생 전설이 그냥 이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쪽 지역의 이 산리 우르파 지역의 아브라함의 탄생 전설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우르를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말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의 우르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르라는 말이 일반 명사예요. 시티라는 뜻이에요. 시티, 도시라는 뜻이니까 곳곳에 도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다. 자, 전설에 의하면 자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먼 조상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브라함은 셈족인가요? 함족인가요? 아니면 야벳 쪽인가요? 쌤. 예, 셈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셈이 이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고 셈의 자손들은 그 산 중턱에 살았겠죠. 예, 지금의 터키 하란 지역이에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에 다 신앙인들이 모여 살았지만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옮겨가서 어디 땅을 만나요? 신할 땅을 만나서 거기서 바벨론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셈족들은 요 위에 살았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한참 아래로 내려와서 조상들이 살고 있는 이 셈족의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가 현재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라크. 이라크 중에서도 어디요? 이라크 제일 아래쪽에 보면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 그래 조그마한 나라. 예. 예. 이라크 맨 아래 보면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수에즈가 아니라 뭐 지금 우리 우리 배 하나 납부됐지 않습니까? 이란한테. 호르무즈가. 예, 호르무즈 해협인가? 아니야. 그래. 거기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에까지 간 굉장히 이라크 남쪽에 있는 한참 떨어진 고기란 말이죠. 거기가 왜 거기서 살았을까요? 거기서 뭘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전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아람 사람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26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신명기 26장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 조상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람 사람이 자기의 본토에 거하지 않아요. 아람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하란 땅이거든요. 터키 땅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살지 않고 한참 아래쪽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사실 유대인의 전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그 아람 사람이 갈대아 우르로 내려간 시점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나홀 때라고 봅니다. 나홀 때에 갈대아 우르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나홀이 데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 갈대아 우르로 이민을 온 거예요. 굉장히 낯선 땅으로 이민을 온 거죠. 거기서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예? 우상 만드는 분 아닙니까? 와, 거기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사님, 대단하신데요?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 그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사장님.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자, 누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 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온 거죠. 그러나 3절까지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정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죠. 강 저쪽에 거주하며 강 저쪽이 바로 그 아래쪽에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브라함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라난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을 뿐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한 신상을 파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돈을 억수로 버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르가 갈대아 우르가 어느 곳이었느냐? 우상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중에서 만신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즉 만신전이 무슨 뜻이냐? 그 도시에 주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르는요 주신이 달신이었지만 the god of moon, 그러니까 달신이었지만 만신전을 갖고 있어요. 즉 모든 신의 신전이 다 모여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우르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조각신을 이제 기념품처럼 만들어서 순례객들에게 이렇게 파는 일을 하는데 엄청 돈을 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카톨릭 믿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집에 마리아상 모셔놓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되게 비싸게 팔립니다. 마리아상. 꼭 그런 거예요. 집에 모셔놓고 절을 할 수 있는 우상 조각을 만들어 파는 일을 누가 했다? 데라가 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자, 이러한 불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65세까지 살았습니다. 65세. 그러니까 그의 젊은 날과 중년과 장년 거의 뭐 젊은 모든 날을 그가 뭐 120세까지 살았지만 일생의 절반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설을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늘의 별과 태양을 보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 해를 움직이시고 별을 움직이시고 우주를 운행하는 신이 있을 것인데 그 신은 내가 집에서 보는 이런 조각신과 같은 그런 우상의 신들은 아닐 것이다. 천지의 신은 다른 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이시여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을 씻는 seeker, 구도자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과 모든 우주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진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 데라의 가족이 오늘 다시 11장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을 청산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자 했어요. 왜 돈을 잘 벌고 안정된 사업을 하다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을까요? 한번 쉽게 한번 그냥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왜 떠났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갑자기 장사가 안 돼서. 갑자기 망해서 장사가 안 돼서. 예, 제 생각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뭐 나는 답은 아니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자기 아버지도 그 뭐라 하노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뭐라 합니까? 세상 말로 뭐라 하노 방랑자. 방황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역마 되게 삭힌 사람이. 방랑자. 그렇지 진짜 비슷한 그런 그 세상 말로. 저 아버지도 그러니까 기분이 들어서 저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들인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왜냐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가 태어나서 수십 년을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땅을 이렇게 떠날 때에는 굉장히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여미 권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장사가 벼랑간 안 됐다. 그럴 리가 있어. 어떤 때 장사가 안 될까요? 우상이 안 팔렸겠지. 예, 우상이 그러니까 언제 우상이 안 팔리게 될까요? 네? 그 도시가 망했던 거예요. 우르가. 수메르 문명이 망하는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기원전 20세기. 아브라함이 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기가 역사적으로 수메르 문명이 이 도시들이 파괴된 시점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카드인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수메르인들의 도시를 다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외세의 침입이 들어와서 우르가 망했을 수 이게 한 가지 가설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점점 더 우상을 싫어하게 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런 우상들은 내가 이 우상들 조각하면서 사는 아마 아버지한테 일을 배워서 자기도 우상을 깎았지 않았겠어요? 난 이렇게 살기 싫다 하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아버지의 그 조각상 창고를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그게 재고란 말이죠. 재고. 그게 어마어마한 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붙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불을 끌려고 다 나섰겠죠. 그러다가 형인 하란이 그 불에 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하란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요벨서 이 유대인의 외경을 보면은 이 우상 창고에 아브라함이 지른 불을 끄려고 하다가 형이 타 죽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살던 이 고향을 떠나고 싶어졌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을 하고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던 얘기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두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마음에 심란한 괴로움을 얻게 돼요.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은데 내가 사는 환경은 우상천지고 세상은 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도록 만드시는데 어디로 이민을 가게 만드셨습니까? 자기네 먼 고향 친척이 있는 곳 아람 땅으로 다시 가게 되죠.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자, 그래서 보면은 31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해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나이가 65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10년을 하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란에서 10년을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에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하란에서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그 인생 말년이에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그러나 아직도 신앙적인 영향력을 노아와 그 아들 셈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아라랏산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터키 하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들이 신앙의 중심이 흐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욥도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 사람인 건 여러분 아시죠? 욥도 그 동네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스 땅이 거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아와 셈과 신앙인들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의 갈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가 이제 하란으로 가서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노아를 찾아가고 셈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노아와 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를 전도받은 거죠. 전도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이 남쪽의 갈대아 우르와 쌍둥이 도시예요. 무슨 어떤 의미에서 쌍둥이 도시냐 하면은 똑같이 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쌍둥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똑같아요. 여기도 달신 신이 주신이고 저 갈대아 우르도 신이 주신이에요. 달신을 섬기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처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신은 저것은 우상이고 참신이 아니고 그 달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도무지 살 수가 없었고 결국 누구랑 충돌하게 되느냐? 그 아수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니므롯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잡아서 화형대에 매달아요. 이건 이제 전설의 이야기예요. 화형대에 매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 붙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벼랑간 물이 거기를 덮치게 만드십니다. 벼랑간 물이 덮치게 만드시고 그 밑에 쌓아놨던 장작들이 물고기로 변했다. 그래서 지금 산리우르파 하란 지역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연못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아브라함을 화형시키기 위해 니므롯이 매달았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물고기 잉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기들을 사람들이 절대로 잡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을 태우기 위해서 쌓았던 장작들이 물고기로 변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여행 가시면 지금 뭐 거기를 뭐 제일 유명하다고 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핍박받고 어떻게 해요? 순교할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신앙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나타나서 야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핍박받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고향에서 하란에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럽에서 영국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뺏김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러한 핍박을 받았을 때 신앙을 찾아 이 신대륙을 찾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핍박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우상의 집인 거죠. 세상적인 집인 것이죠. 이걸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앙의 문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저가 이제 나이 75세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신앙을 찾아 내려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찾아서 그리고 그때 노아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때 노아가 죽어요. 바톤 터치가 된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톤 터치 느낌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은 이게 가인의 죄가 있을 때, 가인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회복할 생각을 하시고 노아의 자손들이 다 타락해서 니무롯이 바벨탑 쌓고 거짓 신화를 온 세상에 퍼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바톤 터치가 되고 노아는 죽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 참된 신앙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은 물질이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축복의 땅, 그런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은 신앙의 땅,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땅,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왔는지 그 동기를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잘 살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찾아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 땅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내가 구원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내가 선택하여 구원하리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영예를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또 이게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진실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인생의 경로를 그 여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팔아서 큰 돈을 벌어 잘 살던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 seeking mind,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이 어디에서 응답하셨어요? 하란에서. 강권적으로 하란으로 옮기신 다음에 하란에서 노아와 셈을 보내서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제대로 듣게 하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파송을 받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이 초승달 모양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크레센트 초생달 모양의 인생의 역정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개론을 배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 그리고 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많은 진리들을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그 저 65세까지 75세 65세에 떠났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 사람은 뭐 했습니까?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예. 보통 아버지 일을 같이 하죠. 그 사람도 그 목공했네. 예, 그렇죠. 우상 조각을 새겨 팔다가 근데 전설에 의하면 그 불을 질러버릴 정도로 이제 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팔아서 돈을 벌고 산다는 것이 역겹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내적인 번민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인 거죠. 하느님 먼저 점 찍어 놓으셨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 찍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예.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을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우고 자, 오늘 뭐 내가 전에 몰랐던 건데 좀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 우리 조금씩 정리해보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최명숙 집사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기 아직 가 계신가? 목사님 안 들려요? 비디오도 없고 마이크도 꺼져 있고 그랬어요. 어머, 안 들렸어. 아니, 아이고 제가 최 집사님 늦게 왔어요, 오늘. 최 집사님 완전히 어둠 속에 계시네. 제가 오늘 늦게 왔어요. 하나도 안 보여. 들어오신 거 봤는데 비디오도 꺼지고 저 마이크도 꺼져 있어서 아직 가게 계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아니 늦게 왔어요 오늘. 오케이. 자, 목사님, 예. 저는 저 노아한테 아브라함이 신앙이 그 전해졌다는 거는 그건 진짜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노아가 나이가 되게 많았겠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 아니, 그럼 그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10대잖아요. 10대. 11대인가? 근데 노아가 몇 데라까지 10대니까 아브람은 11대인데 노아가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 노아가 보면 몇 살까지 살았지? 그게 우리 식으로 뭐 80세 살고 이렇게 끊어지는 데가 아니라 손자의 증손에 뭐 고손에 다 보고 그러는 때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들의 그 수명을 이렇게 쫙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갖고서 보면은 이게 아니고 노아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릴 적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인의 전설이에요. 유대인의 전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 성경에 있는 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셔 갖고 신앙의 땅 하란으로 옮기셨거든요. 하란 그 위쪽으로 가보면 신앙인들의 셈족의 신앙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맞아요. 욥도 그 시기에 동시대를 살고 있었고 노아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신앙인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사실은 셈이에요. 셈이 굉장히 강력한 신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어떤 전설에 의하면 결국 이 셈이 니므롯을 죽여버리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 유대인의 전설, 외경과 전설에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신앙인들을 만나 참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 배웠을 습관은 안 거예요. 되니? 목사님. 갈대아 우르에서 배우지 못했던 참된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plausible, 즉 그러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진짜 이것만이 옳은 그런 시나리오니까 이렇게만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이렇게 우상으로 점철된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갈증을 주시고 그 갈증에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이 한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로부터 4,000년 전의 분이지만 4,000년 전에 이분이 우리와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믿음의 조상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일단 제가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무슨 모태 신앙 가정도 있지만은 저는 진짜 재관의 집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이 가득한 집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 큰아버지는 무당이시고 고모들은 절을 뭐 몇 개나 짓고 하는 그러한 진짜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갈증이 생긴 거예요. 나이 18에. 아버지가 돈도 잘 벌었어요. 돈도 잘 벌고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인생에 아무런 근심도 없고 잘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제 영혼에 그렇게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을 보니 신이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없다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갈 수가 없고 신이 없다면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늘 갈증에 막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진리를 가르쳐줄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고려대학교 4학년 다니시던 CCC 다니시던 양반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전도를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내가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제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사명받아서 또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오늘 이렇게 아틀란타 땅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꼭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4,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아요. 정말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은 구닥다리 옛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럴 때마다 확신하는 거죠. 4,0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어쩜 지금도 이렇게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신 책에 분명하다.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수영 사모님 오늘 좀 특별하게 새롭게 배운 것이 있나요? 네, 저도 그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하고 어떤 노아가 그런 교류가 있었던 사실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은 진짜로 영적인 저희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한테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똑같은 것을 저희한테도 주시는 것을 참 느끼고 감사하고, 예. 그래서 진짜 때에 맞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때에 맞게 저에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강진희 씨, 최순정 씨 인도를 받아서 오신 그 강진희 씨는 불신자예요. 신앙이 없는 분입니다. 불신자는 아니고요,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시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처럼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저의 설교에 크게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니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했대요. 두 개 다일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마음이 열렸어 지난주 이분이.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열렸어 이분이. 그래갖고 아멘. 다음 주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대.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배우겠대.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우리 강진희 씨의 일생에도 일어나는 거죠. 강진희 씨예요? 강진희, 진희. 강진희. 강진희 씨. 강진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노아와 셈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혜실 집사님도 한번 좀 나눠주세요. 오늘 뭐가 좀 새로우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저도 예수를 몰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가라 하시고 하신 것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우상을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예수 앞에 돌아왔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배우니까 이래서 돌아왔구나. 언뜻 들었걸랑요. 이 사람이 거기가 이제 망했다고, 그 나라가 다. 그래갖고 옮기게 됐다는 말은 언뜻 들었었어요. 그때 옛날에 배운 게. 근데 이제 다 잊어먹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신앙을 더 본받아 정말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배우다 보니까 더 그러네요. 네, 아멘. 예. 네. 우리 이영미 권사님은 오늘 뭐가 좀 새로우셨나요? 그거요. 그 아브라함이 데라가 그 집안의 그 매력을 저는 금시초문이었고 그것을 탈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나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부정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런 용기, 내 삶에 적용하자면 그런 용기가 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멘. 예.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집안에 고난을 줬잖아. 몰라겠다고? 집안에 고난을 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데라의 집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에요. 갈대우리에서 아주 막 돈을 싹쓸이 하던, 진짜 돈을 갈코리로 긁어모으며 살던 집을 망하게 하시고 아들도 하나 데려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난이죠, 이거. 그래, 그 대신 이제 고난일 때 딱 붙들고 있으면 이제 그때 축복 주는 거지. 근데 그걸 통해서 이 한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데라가 하란에 남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라는 아직도 불신자다.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불신자다.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전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가정의 깨어짐과 이 풍파와 하나님 모든 걸 다 망하게 하시고 아들까지 들어가신 이 데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데라가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키시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고 자리를 잡으면 나를 불러다오.
그동안은 네 동생 나홀과 함께 하란에 살 것인데 나를 불러다오. 가나안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안타깝게도 이 헤어짐을 끝으로 다시 만나지는 못했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구원하신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또 한 가정을 구원하신 아픔 속에서 한 가정을 구원하신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리 집사님 오늘 뭘 배우셨습니까? 새롭게 네. 배우신 것을. 예,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아주 간단 명료하셔요. 예, 그 고난 살아요.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예. 말은 수운데 이 고난을 직접 자기가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 내한테 정금같이 설랐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딱 더 그냥 믿음 굳건히 하고 말은 쑥지만 그 참 진짜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힘들거든. 네. 고난은 축복이다 무조건 막 그래 믿고 축복 언제 주실는지 그건 몰라도 뭐 한번 붙들고 있으면 이제 주시는 거지. 최명숙 집사님 아직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우리 한 말씀 하실래요? 제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예, 목소리는 네. 잘 들려요. 아주. 예. 제가 오늘 일어나가 늦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스피커 갑자기 막 그래갖고 스피커를 제가 이거 화면을 껐어요. 아니 오늘 제가 여태껏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이 목사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우리들의 보호의 근원이 되시며 또 믿음의 조상이 되시니까 하나님한테 특별한 택감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 제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상을 만들며 섬기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심과 은혜하심은 목사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고 하셔서 그것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우리도 그러하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잠깐 오늘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젊은 날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우리 모인 사람들이 가정가정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 가정의 아브라함들 되시네요. 목이 힘들어한데?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이 큽니다. 아주.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브라함과 실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 구절과 함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거 미리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다른 분들도 오셔서 함께 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번 우리 아브라함 성경 공부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수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내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눈을 감으시고 자, 오늘 에릭 집사님이 끝까지 눈을 안 감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의 쉼을 주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일토록 저희들이 삶 속에서 모든 사탄이나 귀신들이 우르르하는 이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전부 다 저희 영 속에 넣고 잊어버리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바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기 내일 우리 크로스 목사님 기도하러 제가 내려가요. 그래서 혹시 뭐 남쪽에 계신 분들은 10시 반에 제가 이은자 사모님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뭐 여기 다들 바쁘셔서 뭐 저 혼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갑니다. 저 혼자라도 가고요. 10시 반에 못 가셔요? 사모님, 황수경 사모님 못 가셔요? 저는 일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요. 음, 예, 저희가 요즘 저 일이 많은데 저 직원이 없어갖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일은 해야 돼요. 수요일은 뺄 수가 있는데 목요일이 빼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가면 우리 황성 사모님 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쓸쓸합니다. 에리 집사님 같이 가시지 그러세요. 그럼 저도 일이 있으셔. 목사님처럼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 정신이 없고 저 우리 김명숙 씨를 제가 하야했습니다. 하이를? 야,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야. 하야했어요. 하이를? 네, 하이어. 하이어. 예. 하이를. 그러니까는 취직을 시켜줬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 하는데 그 대신 많이 이제 주세요? 그렇지 그 조건이 버는 돈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바치기로. 멋있다. 예. 저 일 있으신 분들은 일들 하시고요. 저 내일 9시 반에 북쪽에 계신 분들은 9시 반에 111번 카페베네에서 만나서 한차로 가려고 하고요. 남쪽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될 때 10시 반에 오셔서 거기서 저도 함께. 내일 일하는데. 일하셔요. 괜찮아. 일이 있어서 그러신 분은 다 이해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주일날 오늘로 다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심해 목사님. 목사님 조심해 다녀오십시오. 네.